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저는 휴거와 재림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7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기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그것이죠. 7절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날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다는 뜻이 있죠. 월자,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해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예표가 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죠.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이 성도들의 구속, 구원과 관계가 있는 명절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죄 없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세 번째는 이제 초실절이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명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명절입니다. 이날 수학의 첫 곡식단을 흔드는 요제로 드리는데 이것은 주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오순 하면 순이 바로 10이란 뜻이거든요. 오순 하니까 50일째가 되는 것이죠.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아울러 교회의 몸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공중재림, 즉 교회의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 다음은 이제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과 주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인데 주님께서는 이날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이 나팔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자, 여섯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거역한 죄들에 대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자, 마지막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장막절은 주님의 지상 통치, 곧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해에 세 절기,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16장 16, 17절에 세 절기가 뭐죠?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모여서 주님께 보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절 안에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죠?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교절은 부활의 첫 번째 부분, 즉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첫 열매로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하죠. 칠칠은 49 다음에 그 다음 날이거든요. 일곱 번째 안식, 그러니까 칠칠절,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 칠칠절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은 추수, 곧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휴거를 나타냅니다. 장막절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던데요.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지배하게 되는, 통치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세 명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명절들이 성도들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휴거와 재림의 절기들,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23장이 이제 그 절기들에 관한 구절이죠.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거기 그 거룩한 집회에다 빛을 쳐보세요.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는 얘기는 그날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기적인 안식일은 언제 시작돼요? 토요일 저녁에 시작되죠? 토요일 저녁에 시작되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제 정기적인 안식일인데 이런 명절 때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날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안식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이데이, 큰 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기적인 안식일 외에 따로 지정하신 특별한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첫째 달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호는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자,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죄지만 또 죄 말고도 불법, 속된 것, 위선, 거짓 교리 등이 누룩입니다. 자, 누룩은 빵에 넣었을 때 빵을 부풀게 하죠. 그 빵의 그 맛을 더해주는 게 이제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이집트에서의 잘못된 관습, 가치관, 풍습, 문화, 종교 등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믿음 생활에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바로 누룩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으로 비유되는 이집트와 사탄으로 상징되는 파라오로부터 어땠어요? 떠나야 했죠? 떠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무교절은 거룩한 성결의 명절인 것이죠.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주께서 정하신 장소로 나와서 집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첫날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속을 예표하는 게 첫날의 안식입니다. 혼의 안식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 마지막 거룩한 집회는 뭘 뜻하는 것이에요? 몸의 구속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된 것이에요. 혼의 안식, 몸의 구속.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그날을 또 특별한 안식일로 지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특별한 안식일로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고난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맛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과 불법을 씻은 자들이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담 안에 있던 부패한 옛사람과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과거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의 악한 습성을 버리라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인데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은 바로 여러분들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날이죠. 구원받은 날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날이죠. 세상과 성별된 날입니다. 그 후에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꽃길을 걷는 그런 생활이 아니죠.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누룩 없는 빵, 즉 곧 고난의 빵을 먹는 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거기 7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7절. 어떤 말씀이십니까?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거룩한 집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매주 돌아오는 정기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명절로서 지키도록 하신 특별한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이데이, 큰 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하에서는 뭐예요? 안식일이 육체적인 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물리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죠. 혼의 안식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물리적인 안식은 아니죠. 그렇죠? 너희 혼을 위한 안식. 예? 너희 혼을 위한 안식.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은 구원받은 거.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혼이 안식하는 것이죠. 아, 나는 이제 내 혼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혼의 안식이죠. 평안하죠?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쉬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과거에는 뭐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의 나는 나의 수고와 염려를 그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평안히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기대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다시 8절 보십시오. 8절 레위기 23장 8절.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문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레 동안 주님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죄 헌물을 드리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교절의 첫날이 혼의 안식일이라면 마지막 날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혼의 안식이 혼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몸의 안식은 마지막 육신의 구속인 것입니다. 육신이 구속되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휴거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의 능력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도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쉬라고 그랬죠? 7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은 완전수죠.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성도들의 전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1회 동안 진행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어떻게 했어요? 즉 구원받을 때 누룩이 제거되지 않았죠? 죄가 제거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의 의미인 것이죠. 자, 무교절의 첫 안식일이 바로 무교절이 첫 번째 안식일이 있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첫날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거룩한 집회로 모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무교절의 첫 번째 안식일 그 바로 다음 날이 뭐가 돼요? 초실절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이면 무교절의 첫 안식일이면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따라서 초실절은 무교절에 포함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수확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땅의 첫 열매, 태의 첫 열매 등 모든 첫 열매는 다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하늘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많은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난 분이시죠.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 난 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첫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마태복음 28장 5, 6절에서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인데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날이 주의 첫날이 된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를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안식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있죠? 그런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초실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자신을 주께 드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보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모두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다 뭐라고 말씀하신다? 첫 열매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환난 성도들의 부활은 첫 열매가 첫째 부활로 표현됩니다. 첫째 부활, 첫 열매 같은 말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을 위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아시겠죠? 한편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구약 성도들의 죄는 무엇로 씻어졌죠? 동물의 피, 예수님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로 씻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주셨죠. 이해하시겠어요? 동물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동물의 피를 들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죄를 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신 것이죠.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죄가 제거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동물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황소나 염소의 피를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 올해는 죄 문제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내년에 다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완전히 다 제거가 됐잖아요. 이해하시죠?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동물의 피는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끗하게 제거되지 못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8절에서도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이렇듯 불완전한 동물들의 피로는 죄를 가릴 수는 있어요. 가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죠. 구약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했어요? 그렇죠. 지하 낙원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하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도들을 그때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때 가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자신의 피로 온전한 속죄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어때요? 구약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죠.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인데요.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제 막 그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룬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시겠죠? 자, 휴거와 재림의 절기들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5, 21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의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바로 이제 이게 오순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6월절이 14일이죠. 6월절이 14일이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15일이 무교절. 알겠죠?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부터 세어서 며칠 50일 후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니까 거기서 77은 49, 77절 그 다음 날이 바로 또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77절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15, 16절이. 자, 17절부터 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거기다 비추셨어요.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자, 누룩을 넣었죠?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시키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희생시킬 것이요.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근데 오순절에는 뭘 먹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일에 6월절을 지낸 이스라엘, 3월 14일이죠. 6월절을 지낸 이스라엘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를 떠나야 했죠. 떠나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에다가 뭘 넣을 수가 없었어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빵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인 것입니다. 자,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들로 초실절의 시작인 것이죠. 야,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첫 열매들이 되고 또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첫 열매들,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들. 아시겠어요? 다 첫 열매들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를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들로 초실절의 시작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그 광야 생활할 때는 이제 그 초실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왜? 광야에서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초실절에 그 수확한 것의 첫 열매 단이죠. 배 가지고 첫 단, 그 첫 단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계속 수확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50일 동안 수확을 하는 것이죠. 수확을 마치는 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밀 수확의 첫 번째 열매 명절인 것입니다. 첫 열매 한 단이든 그 열매들로 만든 빵이든 그것은 첫 열매란 뜻으로 주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별해야죠. 성별한 다음에 또 뭐예요? 헌신해야죠. 헌신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자, 헌신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 몸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몸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것이 바로 헌신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이며 첫 열매 종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인데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 이제 그 23장 17절 보십시오. 23장 17절. 레위기 23장 17절.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자, 오순절에 요제로 드리는 빵은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는 빵으로 2덩어리를 드립니다. 요제가 뭔지 알죠? 요제 흔드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거제도 있죠. 거제는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거제고. 근데 이제 이 오순절에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드리죠. 자, 빵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나님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뜯어 먹나요? 주님을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때요? 로마 카톨릭은 매주 미사 때마다 먹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주 식인 의식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빵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먹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빵을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 그 뜻이죠. 아시겠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 아니었죠. 만나는 장차 오실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지체죠.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곧 교회는 한 빵이며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빵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분의 지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드리는 빵 두 덩어리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에요.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먹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 두 덩어리를 그것도 두 덩어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자,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죄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는 것이에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면했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있죠? 그렇습니다. 두 개의 빵덩어리는 두 개의 빵덩어리가 상징하는 건 또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든 이방인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드린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8절.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르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오순절에 드리는 희생물들은 정기적인 수확절에 드리는 것으로서 어때요? 감사와 더불어 희생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때 주께 먼저 감사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이 우선인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감사 헌물과 또 자원 헌물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먼저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안 하셨다면 헌신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전 교회에서 그런 거 몰랐잖아요. 헌신이 무엇인지 잘 몰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써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헌신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시라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은 뭐냐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도울 때 어때요? 물질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드린 다음에 물질을 성도 돕기를 해라, 그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던 성도들을 돕던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오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입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렇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 침례를 그날 받은 것입니다. 성령 침례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가 된 것이에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성령 충만해졌죠? 성령 충만해졌고 또 성령님의 선물들을 받았죠. 은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세상 교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다음의 명절이 뭐죠? 오순절 다음의 명절 나팔절이죠.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에 교회에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가 휴거 구절로 인용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에 나팔 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무엇이에요? 이 구절에서 나팔 소리는 영어로 뭐예요? 트럼프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죠? 트럼프. 그 다음에 나팔은 뭐예요? 트럼펫이죠. 나팔 소리하고 나팔하고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나팔 소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나온 것은 뭐예요?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트럼프란 말이에요. 나팔이 아니죠? 트럼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팔 소리 하면 나팔 소리는 뭘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또 뭐예요?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란 말이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아니란 나팔 트럼펫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와 나팔절을 연관지어서 나팔절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를 계시록의 천사가 부는 나팔로 오인해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해요. 계시록 11장 15절이 그 말씀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나팔, 트럼펫과 나팔 소리, 트럼프는 전혀 같지 않죠? 교회의 휴거는 나팔 소리, 트럼프와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나팔, 트럼펫은 대환란의 재앙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휴거는 나팔절이 아니라 언제일까요?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교회의 휴거가 있는 것이죠. 왜? 오순절이 수학의 첫 열매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교회는 오순절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가서 한번 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있죠? 2장 10절에서 13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자,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니까 어때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몇 월 달인 것 같아요? 5월쯤 됐겠죠?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될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죠. 우리나라 이제 달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에게 떠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2, 13절인 것입니다. 꽃들이 나타나고, 꽃들이 나타나는 게 뭐 겨울철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그 9, 10월 달에 나타나진 않죠. 봄이죠? 봄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오순절인 것입니다. 6월절이 3월 14일, 무교절이 3월 15일이면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5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쯤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팔절이라고 한다면 나팔절은 이제 9,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꽃들이 나타나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가 익는 계절에서는 너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자, 휴거와 재림의 절기들 세 번째 장막절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자, 찾으셨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에게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령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또 여기 거룩한 집회가 나오죠. 자,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거룩한 집회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정기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한 안식일이다. 장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 해의 마지막 명절입니다. 그 해의 수확을 마치는 시기에 모인다고 해서 수장절이고, 초막을 짓고 출애굽 때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바로 장막절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이제 9월에서 10월이 되겠죠. 9, 10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 또는 장막은 광야에서 혹은 믿음의 순례길에서 잠시 거하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믿음의 순례길에서 잠시 머무는 장막입니다. 성경에서 장막하면은 우리 몸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구한 처소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이 장막집 해체되면 바로 우리가 이제 어때요? 육신을 떠나는 날이겠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의 몸이 또 휴거되는 날이겠죠. 우리 몸이 휴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집, 주님과 같은 영원 불멸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33세 반에 그분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언제로 잡죠? 12월 25일 성탄절로 잡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어때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언제예요? 장막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일은 장막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태어나신 때 어때요? 목자들이 들에 거하고 있었죠? 들에 거하고 있었어요. 겨울철이라면 들에 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일이 12월 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신다. 영어로 뭐죠? 거하신다. 드웰트죠? 드웰트. 거한다는 건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타버나클.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한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거하셨죠. 정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장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 타버나클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셨던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장막절이 천년왕국이 바로 이제 장막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천년왕국 때도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스가랴서 14장 16절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자, 환란 때에도 휴거가 있죠? 그렇습니다.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환란 때 들림받는 성도들을 정리해 보면 누가 휴거되는 것이죠? 환란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들어와서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지킨 이방인 성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순교한 성도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했다가 부활 휴거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적그리스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거나 또 아니면 그 에돔의 페트라로 도피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주님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일곱 절기는 주님의 행하신 주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로드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태어나신 절기가 언제예요? 장막절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에 포함된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영으로 거하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팔절에 어떻게 해요? 나팔절에 재림하시죠.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서 나팔의 용도가 뭐예요? 전쟁의 신호죠. 또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사용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장막절인 천년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곱 절기가 그분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